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을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쪽가량의 마태복음 21장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스승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스승들만 모아서 어떤 특별한 특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각 분야에 나름대로 최고라 손꼽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을 강의자로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최근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인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떻게 먹고 살지 혹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중요하지, 내 인생만 각자가 책임지면 되지 인류에게 무슨 뭘 하려고 하느냐. 제발 자기 앞가림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청중들이 너무 그렇다고 하면서 동감을 표하면서 박수를 치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제발 자기 앞가림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 순간 그렇게 기분 좋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그 어깨 위에 많이 눌려있던 그 짐들이 순간 그 무게가 덜어내진다. 이런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침없이 웃으시고 거침없이 자기를 표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뭔가 내가 더 나아져야 된다든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든가, 누구에게 멋있게 보여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만 버려도 이 세상에 곧 21세기는 참 살만한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박수를 받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한편에서는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또 하나님 말씀에 눌려가지고, 우리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또 눌려가지고,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 생각에 눌려가지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눌리면서 또 잘 못하니까 또 세상에 지탄도 받고 내가 후회할 만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눌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고 내가 깨달아서 걸어가는 길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충분히 깨닫지도 못한 외부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막 무게에 짓눌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분의 한 말처럼 벗어버릴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이 사람 말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 일만 잘하면 세상에 부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와, 파라다이스. 예. 유토피아. 자기 그 앞가림을 잘하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 정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삶의 특징이 뭐냐면 1인 사장처럼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의 자영업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약간의 안정이 되어서 평탄하게 자기 자영업을 그대로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한테 뭐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정말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나를 불러서 뭘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죠.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남아있던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장군들과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아주 영광스럽고 보무도-당당하게 입성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죠? 낮고 낮은 자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고 낮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원래 존재가 낮고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시려면 당신께서 낮은 자리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존재가 낮은 상태를 고양시키시고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 그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타고 가시는 것이 어린 나귀 새끼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거기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은 메인 나귀가 있고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끌고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물 다큐도 많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고양이나 강아지나 아니면 표범, 이런 맹수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는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도전을 받는가 하면, 우리가 몰랐던 건 동물이고 맹수다라는 분류에게만 있었던 그런 대상들인데, 저들이 사람과 어릴 때부터 친분을 가지면서 얼마나 이 호흡이 좋은지, 얼마나 서로 교감을 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좀 놀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동물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잡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에게 교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은 우려할 만할 정도로 사람보다 우리 가까이 하고 정말 많은 감정적인 교감을 누리고 있는 그런 대상들과 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저런 사람도 있다. 우리가 정말 동물 정말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식물과 동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기적 같은 선물인데 그 선물들은 너무 홀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쓰시려고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주님을 태우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태워본 사람이 모를까,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말이 이 나귀니까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탈 때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귀를 미리 이미 아시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미리 보신 그 계획 가운데 이 나귀를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본문을 마주하면은 주님께서 나의 의사를 묻지도 않으시고 나의 살고 싶은 그런 원하는 삶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주님 막무가내로 나를 부르시면 이거 좀 거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는 생각인데요. 왜 무언가를 모르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영광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주님 너무 강압적으로 나의 자발적인 동기도 묻지도 않으시고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정말 귀하게 쓰기 원하십니다. 귀한 존재로 살기 원하시고 우리의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데 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저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라는 것을 통해서 묻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 모두를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는 이렇게 고백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귀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지중지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부르셨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다. 아버지!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나 여기 있어 라는 고백이에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힘내 보라, 나를 보라. 의역하면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많겠습니까? 너무 그냥 괴로운데 아들이 번제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묻는 거 듣기도 막 싫었을 텐데 어쨌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힘내니? 내가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세요. 이거는 내가 지금 딴 데 없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내가 듣습니다. 내가 주님을 들을 겁니다. 나 여기 듣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느냐 하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자기 사명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쓰기 원하셨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고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죠. 당연히 그때는 사울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주님을 순종해서 따라가서 바울이 됩니다. 나중에 이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럴 때 많은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해요.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포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막 겁을 주는 것보다는 예언을 미리 해요.
그러니까 그 예언, 주님께로 나온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을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때 뭐라고 해요? 그 결박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순종,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어디까지 바울을 이끌어 갔는가 하면, 나의 생명이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내 목숨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사울도 물론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을 자기가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긴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따라와서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중에 알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99세 될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는데 내 몸에서 날 씨가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주님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장차 그리 될 것을 알았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뽑았을까요? 라고 하시겠지만 주님은 본래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부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3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1번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시고 3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불렀으면 됐는데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 증명을 해야 돼요. 세상에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해도 자기 증명을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든 아니면 자기 실력을 증명하든 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면 잘 쓰지 않죠. 인맥을 통해서나 어떤 은혜를 통해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더 자격 증명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제대로 살려면은 세상이 원하는 자격 증명에 응답해야 돼요. 맞죠? 자기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준비된 인재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국가대표가 돼도 그 메달을 못 따거나 우승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 선수들도 이걸 압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소용없어.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너무 귀중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게 자랑은 아니야. 뭐라고 말합니까? 1등 먹어야 돼. 금메달 따야 돼. 우승해야 돼. 그래야 그 최선을 다한 노력이 보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어깨 위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격 증명. 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재인 걸 증명해.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가이사에게 이 세상의 요구에 우리는 충실히 또 맞춰가야 됩니다. 맞죠? 동시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에도 우리는 응답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자격 증명에 요구하고
결과로 증명하라는 이 두 요구가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셔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직 자격도 없는데, 아직 믿음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우리 주님 부르셔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뭘 하기 원하시느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부족하고 실수할도 실패하잖아요. 실수와 실패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완용 동물들하고 같이 사귀면서 같이 고락을 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와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찾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곁에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온 땅에 편만하게 편재하시고 세상 어디 안에 계시는 그런 주님으로 그냥 계셨을까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아브라함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도 귀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 이전에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우주 끝에서 나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디 가면 있을 거다. 언제 보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본 겁니다. 이미 주님이 본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알았습니다. 알고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동감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 분이에요? 나사렛.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이전 시절 전부를 나사렛에서 보냈잖아요. 그 나사렛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 지식을 가지고, 저 나사렛, 저 정말 없이 살고, 촌동네. 가자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이렇게 말씀하기에 가자동은 옛날부터 아주 버스가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자동 촌동네 아닙니다. 자, 나사렛 그 시골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괘씸하다 이거, 나를 뭘로 보고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축복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저 같은 분이 그냥 그죠? 어디 줄을 몰라보고 또 얼토당토 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겠는데, 주님은 나다나엘 네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걸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저기 멀리서 너를 안다, 너를 봤다. 너를 봤다는 말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봤다는 말은 뭡니까? 너를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의 원래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를 본다는 것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타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네. 보시면 I see you. 기억납니까? 그 대사? 젊은이들이요. 기억납니까? I see you. 뭡니까? 내가 너를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를 중심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히브리의 표현이에요. 너를 본다,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예요. 자격도 없어, 준비도 안 됐죠. 주님을 알지도 못했죠. 심지어는 나다나엘은 업신여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무시했어요. 쓸 수 있어 없어요? 주님이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우리의 논리대로, 이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안 쓰고 싶고 저 쓸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지금까지 내보인 행실이나 그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을지라도 뭘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 여러분 대부분을 모두가 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믿는가 정말? 믿어요. 우리 속에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그에게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서 먼저 계셔서 나타내 보이시고 인도하시면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혹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혹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실 때, 나는 자격이 없다? 좋습니다. 나는 증명해낸 것도 없습니다. 나는 결과도 못 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좀 묵직한 하나의 그 걸림으로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부르신 주님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압니다. 그 주님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는 시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시간. 함께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혹은 뭐 잘못해갖고 세상에 지탄도 받기도 하고. 지탄 안 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중들에게 뭐 전국적인 뉴스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지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24시간 내내 내 행동과 내 언어에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툭 나가면 주워 담지 못할 말이 나갑니다. 그 속담을 들어도 안 돼. 아이고 쏘아놓은 쌀이로다. 엎질러진 물이로다. 이 속담을 100날도 100만 번을 들어도 툭 나가는 건 못 걷어들이는 거예요. 툭 나가는 건 말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말과 일에 우리 모두가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 옆에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내 실패와 내 실수 때문에 고민하겠지만 주님이 계시다고 내가 고민 안 할 수는 없죠. 내가 나를 치지 않을 수도 없죠.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있으니까 하고 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이미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기 원하신다. 또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과 저를 불러갖고 성경을 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책을 거룩한 진리의 말을 한마디라도 한번 기록해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도 현자들도 이 세상의 삶의 이치를 가지고 짧은 정말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고 아까 우리 제 선배처럼 정말 박수받게 만드는 그런 한마디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희열이 넘치는 그런 말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 정말 단말마의 진리 같은 말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A, B, C, D, Z까지 기억부터 희엇까지 전체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네가 정리해, 네가 만들어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수많은 실패, 아브라함의 넘어짐, 바울의 실패, 베드로의 낯부끄러움 전부 다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 스토리 속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어떤 진리는 귀한 명제, 무슨 격언 이런 것만 멋있게 내뱉을지 몰라도 주님은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계셔요. 왜 그래요? 그게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그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서 내가 봐도 내가 기특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고,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오셨지만은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는 주님이 내 곁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의 자격 증명, 결과를 내는 것,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너무 눌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